반갑습니다. 생명의 빛 전달자 무지개의 박용배 목사입니다. 오늘은 신명기 14장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신명기 14장은 이제 죽은 자를 위하여 살을 베거나 눈썹 위를 밀거나 그런 이제 가난한 사람들의 풍습을 따라하지 말라 하는 말씀이 이제 먼저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 먹어야 될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한 구분을 해주고 있는 내용.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11조에 대한 규례를 다시 설명해 주는 것. 이것이 신명기 14장 전체의 내용입니다. 먼저 이제 1절, 2절에 나오는 죽은 자를 위하여 털을 밀거나 눈썹 위에 털을 밀거나 살을 베거나 가난한 사람들처럼 하는 그런 행위들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죽은 자를 위해서 장례식을 치르는 것이 나라마다 지역마다 다 조금씩 다르죠.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의 이런 풍습들은 사실 우상 숭배와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그들의 우상 숭배 습관과도 관련이 있고 또 그들이 하는 모든 그런 행위들은 사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극한 슬픔에 대한 표현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면 사실 구약적으로 말하면 천국과 지옥을 아직 잘 모를 때이긴 해요. 잘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하나님이 불러가시면 아멘 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되는데, 그런 이제 가난한 사람들의 풍속 속에는 그런 것이 전혀 없죠. 극한 슬픔을 표현하고 그런 모습들을 이제 따라하지 마라.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 성민의 모습을 보여라 하는 것이죠. 이제 먹는 것들을 통해서 레위기 11장에 나왔던 내용이죠. 내용인데 레위기 11장만큼 자세하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기본 골격은 같아요. 땅의 짐승들 중에 굽이 갈라지고 새김질을 하는 것은 먹을 수 있다. 그렇지 않는 것은 부정하니 먹지 마라. 이것은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에 대한 영적 교훈과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묵상하며 살아갈 것에 대한 그런 영적 교훈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고기, 비늘과 지느러미가 있는 고기는 먹고 그렇지 않는 고기는 먹지 말라는 겁니다. 비늘과 지느러미, 이 지느러미는 사실 물속에서 헤엄치는데 지느러미가 있는 고기들은 물 위에 붕 떠서 늘 이제 물속에서 헤엄치며 떠가지고 있는 고기들이고, 지느러미가 없는 이런 고기들은요, 그 진흙 뻘에 땅 바닥에 딱 붙어가지고 그렇게 흙 속에 들어가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이것이 이제 물속이니까 그런데 우리가 공기 중에서 말하면 땅에 붙어서 다니는 곤충들 먹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뛰는 다리가 있어서 공중으로 높이 뛰어오르는 이런 곤충들은 먹어도 된다. 귀뚜라미나 메뚜기나 여치나 이런 것들은 먹어도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에 대한 영적 교훈을 하고 있고, 빈들처럼 전신갑주를 입을 것에 대한 영적 교훈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들 중에서 초식 동물에 해당하는 새들, 씨앗이라든지 과일이라든지 이런 것만 먹고 사는 것들은 다 먹어도 되는 정한 짐승이고, 다른 새들을 잡아먹거나 쥐나 뱀이나 이런 동물을 잡아먹는 새들, 독수리라든지 올빼미라든지 이런 종류들은 먹지 말라고 합니다. 피채 먹는 이제 새들이죠. 그리고 아주 포악한 그런 것이죠. 아무래도 이제 동물을 잡아먹으니까 날카롭고 난폭하고
이제 무섭고 그런 것들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순한 어린 양처럼 초식 동물들, 씨앗을 먹고 과일을 먹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거룩성과 선한 모습을 동물을 통해서도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될 것에 대한 그런 교훈이죠. 그리고 11조에 대한 규례가 또 나오는데, 매년 예루살렘으로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말씀 3번씩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우상 숭배하는 가나안 사람들처럼 아무 데서나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없다.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드려야 한다 하는 것은 이제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 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한 그런 교훈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멀어서 짐승을 끌고 가기 힘들면 돈으로 바꾸고 팔아가지고 돈 가지고 가서 돈으로 새로 사도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매년 그렇게 갈 때 이제 11조를 가져가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리고 3년에 한 번씩은 또 하나의 11조를 자기 마을에 이렇게 모아가지고 레위인들과 가난한 사람들에게 먹을 양식을 대주는 그런 11조 규례도 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이웃들도 외면하지는 말아야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14장에 죽은 자에 대한 장례식 때 규례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과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갈라주는 것과 또 하나님 앞에 매년 11조를 드리고 하는 요 3가지 내용이지만, 이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하게 살아가야 될 기초적인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거룩하게 살아가야 된다.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 사람과 사람과의 어떤 직접적인 관계라기보다 기본적인 기초적인 것들입니다. 죽은 자를 장례식을 치를 때 가나안 풍습을 따라하지 말아야 된다든지,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구별해서 먹을 것과 먹지 못할 것을 구별해 준다든지, 11조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긴다든지, 이런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갖춰야 할 가장 기본적인 그런 내용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 사람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바르게 사는 모습들을 보여야 되는 것이지만, 그 전에 우리 마음 중심부터, 우리의 삶의 모습부터 경건한 삶을 살고 우리의 인격 자체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정립하는 것은 11조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고, 정한 짐승, 부정한 짐승을 구별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마음 자세부터 바로 해야 된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죽은 자의 풍습, 죽은 자를 장례식 때 가나안 풍습을 따르지 말아야 된다는 것들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함으로써 세상 풍습을 따르지 않도록 하는 그런 이제 말씀드린 셈이죠.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살아가야 할 여러 가지 자세들도 많이 있겠지만,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자세들, 우리의 마음, 생각, 그리고 세상의 풍습을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고 나의 왕이시다 하는 그런 관계 설정, 11조를 통해서 그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11조를 드리고, 그리고 우리 개인의 생활에 경건한 삶을 살아가고 세상 풍속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 말씀만 즐거워하고 이런 개인의 경건 생활하는 이런 모든 것들은 당장의 세상 사람들 눈에 띄는 거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덕을 끼쳐야 되는데 덕이 안 된다든지 덕이 된다든지 이렇게 눈에 확 드러나는 건 아닙니다. 눈에 드러나는 건 아니지만 결국은 이런 기본적인 자세가 중요한 거죠. 이
기초가 굉장히 중요하듯이 기본적인 자세가 잘못되면 결국 신앙생활도 잘못되고, 기본적인 자세가 바로 됐을 때 우리의 신앙도 바르게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할 기본적인 자세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경건한 삶으로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 그 이전에 우리 마음, 생각부터 바르게 잡아야 되고, 경건의 훈련을 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그런 기본적인 자세가 바르게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